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지금 처형당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사실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너희 근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또 나를 믿을 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은 기도로 발휘하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염려는요, 코로나19보다도요 더 해로운 전염성 있는 바로 해악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발목을 붙잡죠. 하나님보다 문제 상황을 더 크게 보도록 만듭니다. 사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문제가 더 크도록 그렇게 문제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염려, 근심,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염려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영적인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경고는요, 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나친 염려로부터 놓여서 자유롭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할 수 있는 문제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만 모든 일에 뭐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내적인 고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처방하신 특별 치료약 아니겠습니까? 기도와 간구. 이것이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시는, 해방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 염려 없이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는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염려가 된다면, 너희가 염려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염려하니까 사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이 문제 또한 누구의 컨트롤 아래?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도 눈 떠보면 여전히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었던 나에게 있었던 그 눌림과 속박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맡긴 자에게 임하시는 자유와 평안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맡긴 자녀, 이런 아버지에게 맡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근심이 더 이상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그 손으로 내 마음, 내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손에 붙들려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려시는 또 기적 또한 맛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행하시겠다, 실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누구이시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고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길이 되신다고요. 뭐가 되신다고요? 진리가 되신다고요.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신다고요.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관사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그 길이라고요. 바로 그 진리라고요. 바로 너희가 찾고 있었던 그 생명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붙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바로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라. 어떤 것을 힘입어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요, 따로 있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요,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에 제물을 바쳐야 했고 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의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바로 그 지성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해 있는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굳이 지성소로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게 되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된 인간이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공로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한수를 떠서 3000배쯤 절하며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셔서 그 갸륵하게 보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인하여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 모습을 보면 감히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그 삶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의례적인 인사나 형식적인 미사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그 피 공로라는 바로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이 확신과 평강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죽었다 깨어나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게 될 때 우리를 의인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바로 의인의 기도로 받으셔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간다는 이 담담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내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능력을 힘입어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에 담겨져 있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능력을 힘입어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에서 이름은, 여러분 히브리에서 이름은요, 단순히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성이고 성품이고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의 이름에는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권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겠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요, 응답을 전제합니다.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요, 이름 자체가 권세입니다. 직장에서 CEO의 이름과 사인이 찍힌 그 서류는요, 그 자체가 실행력을 가집니다. 미술 작품에 작가 이름이 또한 사인이 있는 것, 없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를 지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에는 권위가 있고요, 동시에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런 말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강력한 권세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잡히 서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에 내가 친히 서명하여서 아버지께 내가 이 기도를 갖고 가겠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주께서 친히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내가 친히 실행하겠다, 내가 친히 일하겠다, 친히 그 기도를 내가 들어서 내가 친히 역사하겠다.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실행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큰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통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릴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친히 동참케 하시고 그 일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가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기도라는 엄청난 비밀 병기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요 내게 있는 내 이름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은요 그 이전까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특권은요 사용할 때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특권이 있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특권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만큼 특권의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에는요 여러 가지 특권이 있겠죠. 근데 이 권세 가운데 어떤 권세가 있어요? 기도의 권세가 있어요. 기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특권을 통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안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악한 자라도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게 하나요? 하물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권세는요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는 엄청난 파워와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위기를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넘나들며 살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왜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겠습니까? 그가 위기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선 일들이요 엘리야 앞에 얼마나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마다 엘리야를 향해서 폭풍처럼 밀려오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이즈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을 그가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가지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있음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또 요즘 같은 시대 가운데 얼마나 우리 무력감, 한계감을 절감하게 됩니까? 또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한계를 무수히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기도를 강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도록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장 확실한 차이는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의 차이죠.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수준만큼 삽니다. 자기가 그 모든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붙들려 살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쭉쭉 올라갑니다. 수영을 잘하면요, 한강은 헤엄쳐 건널 수 있겠죠. 그러나 태평양은요, 절대로 못 건넙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려면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문제는요,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께 엎혀야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엎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 문제와 상황 또한 아버지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하늘의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과 그 전화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또한 없습니다. 오늘날 기도가 약화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간에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고,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응답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다 이룰 것이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지만 문제는 예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2003년도에 짐 캐리가 주연했던 그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일종의 코미디 영화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브루스라는 텔레비전 리포터가 자신의 기도가 도무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막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휴가를 떠나고 대신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면서 기뻐하지만 수백만 건이나 달하는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는 것이 너무나도 신경 쓰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이 기도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응답해 주는 것이 귀찮아서 모든 대답을 다 예스라고 다 그렇게 통일해버리는 대형 사고를 그가 저지르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기도가 다 겹쳐버린 그 세상은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신의 능력으로 달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바람에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나라에 있었던 일본에서는요, 엄청난 재난으로 심각한 인명 피해를 입는가 하면에 또한 복권 당첨자를 수십만 명이나 내버리는 바람에 1등 당첨자가 고작 $17,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 어이없는 결과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휴가에서 들어오셔서
그 브루스는 큰 깨달음을 얻고 행복한 삶을 되찾게 된다는 이야기로 그 영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처럼 복권을 사가지고요 1등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다 기도해서 응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박앤세일에서 이거 사게 해달라고, 또한 손을 좀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좀 만져달라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그건 도용입니다. 누가 내 이름을 빌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동의를 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사용한다는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속에는 사실은 뭐가 감춰져 있어요? 자신의 야망, 탐욕, 깊은 곳에 은밀하게 감춰두고 있습니다. 겉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위해서라고 말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는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그 밑바탕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죠. 만약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타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미국의 그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얘기죠. 남북의 리 장군, 북군에는 링컨 장군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 다 독실한 신앙인이었어요. 링컨 역시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리 장군 역시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연설했는지 아십니까? 남과 북이 모두가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대방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결국 승리는 북군이, 결국 노예 해방을 앞장섰던 북군이 승리를 가져오게 됐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할 때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내용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를 쓰고 어거지를 부려서라도 응답받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고 마치 하나님을 빚쟁이 다루는 것처럼 왜 안 주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제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흥정하는 분도 계셔요.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저를 봐주시면 저도 하나님이 힘들 때 하나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협박하고 또 강요하고 투쟁합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무엇을 얻는 것보다 포기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늘 초점을 맞추셨어요. 특별히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그 기도를 힘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will of God, 바로 이 대부분 복수가 아니고요, 단수형으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급한 대부분의 모든 성경 구절들은요,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한다면 마땅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막강한 역사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동역자로 친히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요 축복이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나아가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게 되기 원합니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위기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할 일은 뭐예요? 광야에서 할 일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마른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광야에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가장 좋은 곳을 알고 계신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 동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